대강절 첫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기다림의 축복. 전 세계 매년 12억 개에서 14억 개 정도의 스마트폰,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 핸드폰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생산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80억에 가까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에 보면 핸드폰, 남는 핸드폰, 과거에 쓰던 핸드폰 다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통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편리해지고 빨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한 개의 좋은 미덕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30년 전에 삐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삐삐라는 거 사용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삐삐를 사용했는데 지금의 MZ세들은 전혀 모르죠. 너희 삐삐 아닌 거 모르더라고요. 전혀 모르죠. 당연하죠. 삐삐의 전화번호가 뜨면은 공중전화에 갑니다. 달려가서 사람들이 다 줄을 서고 있어요. 또 공중전화도 줄 서기 때문에 삐삐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번호 기다리면서 5분, 10분, 어떨 때는 막 30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또 삐삐에 또 내가 언제 또 약속 시간에 이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나 약속에 늦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야 빨리 핸드폰 갖고 전화를 하지만 왜 늦어? 무슨 일이 있어? 근데 그때는 마냥 기다려야 됐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예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떤 때는 30분이 뭐예요? 1시간, 2시간, 어느 때는 반나절 기다려야 돼요. 반나절 기다려. 혹시 기다리다가 친구가 오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지? 왜 안 되지? 그리고 또 기다려요. 어떤 사람들은요 해가 질도록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1시간 기다렸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당연하게 이해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거 어떻게 1시간? 요즘에 여러분 10분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10분 기다리면 짜증내요. 짜증냅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점점 이 시대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20년 전에 왔을 때, 23년 전에 왔을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조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뭐 크락션 울리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맨하탄에 왔더니 그냥 크락션으로 혼으로 드럼을 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조금만 앞에 누가 끼어들거나 뭐 가겠다 아침에 출근할 시간이 되면요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자동차 사고 날 정도로 그럽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남편은요 운전할 때 되면 왜 이렇게 험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시대가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조급하게 만든 시대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조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말세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조급하고 성급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요 컴다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시대가 너무나 편리해진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다림에 대한 정말 큰 유익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안에 잊혀지고 있는 이 기다림에 대한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제가 특별히 12월 첫 주는 크리스마스 대강절 절기라고 말했습니다. 대강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대강절은 영어로 어드벤트입니다. 어드벤트. 이건 실은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오다, 오심, 도착, 강림, 한자말로 강림, 그런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 탄생과 함께 크리스마스와 함께 연결하여서 이 대강절을 지켰습니다. 아드벤투스를 지켰어요. 이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초림을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그리고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정말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번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기다려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실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꼭 기다려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요한이 죽으면서 1세기에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기가 돼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부터 7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가? 주님이 오실까? 그러한 마라나타의 신앙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 보면서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탄절 그걸 맞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절기에 4주간 지키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오늘 첫 주일이에요. 첫 주일입니다. 저는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잊혀지고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요, 기다림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 기다림은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넘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 반드시 찬란한 영광을 맞이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소망하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준비하고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린 그 기다림은 우리의 현실, 어두운 현실을 넘어서 반드시 찬란한 영광을 맞이하게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북방 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그때 이사야의 나이는 젊을 때예요. 젊을 때입니다. 청년 때. 정말 오래전 선배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청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자기 형제 국가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또 아수르가 망하게 가면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등장하면서 주변의 열강들이 위협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중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언어들은요, 우리가 평소에 읽고 있는 이 신약 복음서나 이런 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과는 다르죠. 이 언어들은 선지자적 언어입니다. 예언의 언어입니다. 여기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2아들입니다. 스불론은 레아의 6째 아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말은 함께 산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 스불론이라는 언어를 지었느냐? 이 레아가 이름을 명명했냐? 보통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아빠가 지어요. 근데 레아 엄마가 짓습니다. 왜 레아가 지었느냐? 남편이 진짜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라반이,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요, 레아가 결혼 못할 것 같으니까요 슬쩍 집어넣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깨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레아예요. 너무나 놀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라헬이 결혼하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존대받지 못하고 야곱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레아에게만 자녀를 많이 줍니다. 이 당시 때는 자녀는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보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자녀만 있으면 돼요. 자녀가 재산이고 자녀가 영광이고 자녀가 기업이고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레아에게 아들을 줍니다. 6명의 아들까지 줘요. 5째 아들 낳은 다음에 레아가 아직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6째 아들 스불론을 주십니다. 스불론이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존대하고 자기와 가까이 할 것이란 기대함으로 스불론의 이름을 줍니다. 납달리는 누구입니까? 납달리는 라헬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시녀인 비라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납달리입니다. 납달리의 뜻은 뭐냐?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무슨 경쟁이 필요합니까? 근데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함께 지내지 못하고 존대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함께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스불론 땅에 거하지 못합니다. 또 뭐예요? 주변 열강 가운데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느 지역이냐? 예수님께서 가장 그분의 사역의 전성기로 일하셨고 활동하셨던 갈릴리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사는 다민족 지역이 됐습니다. 지금의 갈릴리는 미국의 맨하탄과 같은 곳입니다. 다민족이는 아수르에 망하면서 아수르 그 땅이 여러 민족들이, 왜 여러 민족이 왔느냐? 갈릴리라는 곳은 거대한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같은 호수 본 적이 있습니까? 인류 문명의 시작은 강의 시작입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일하게 가장 물이 넘쳐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엄청나게 번화한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큰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 땅은 소망이 없는 사망의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겠다. 이 큰 빛이라는 것은 선지자적 언어는 다 비유가 상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에 어디 오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까?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셔서 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땅으로 변한 갈릴리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갈릴리 땅, 이방의 땅을, 어둠의 그 땅을 구원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전성기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은요, 단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 국가에 안 가신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 도시라고는 데가폴리스, 이 데가가 뭐냐면 헬라어로 10개라는 거예요. 10개. 폴리스는 도시, 시리를 말합니다. 10개의 도시, 로마가 세운 10개의 도시,
거기까지 가셔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땅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제자들이요, 그 땅 출신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된 것입니까? 무려 700년 후. 700년 후. 700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700년. 요즘에 10분도 기다리기 힘든 이 시대. 여러분, 어떤 사람이 1시간 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700년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근데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선조 대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증조부 할아버지, 고조부 할아버지 저 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시겠다. 우리 이스라엘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자녀에게 남깁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어라. 이방에 큰 빚을 주겠다. 하나님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선조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히브리 말의 이디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이 망했는데 우리를 위로하실까?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컴포트라는 게 있죠. 컴포트가 뭐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뿐. 이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나오는데 아기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사라 뭐예요? 카운슬러,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수사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거에 못 붙여요. 전능하신. 그리고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영존하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유대인들이요, blasphemy,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구약을 알고 있지만 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모릅니까?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는 아기로 태어날 것이고 성육신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은 모사이고 전능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인데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성육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00년간 기다린 이 시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요셉과 마리아. 이 당시 때는 아이를 낳으면 정결 예식에 꼭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이 시몬이 왜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정결 예식에 있는데 왜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한 아기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메시아를 주시겠다 하는데
아기 예수가 오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겠습니까? 아기를 보는데 저 멀찍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단박에 알았습니다. 달려갑니다.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이 그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노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노래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이 오랜 기간 기다려요. 얼만큼 기다립니까? 선조 때부터 700년 기다립니다. 결국에 어떻게 해요? 영광된 하나님을 안는 일반인이 마리아와 요셉 빼놓고 하나님을 안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린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광된 순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또 시므온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이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시므온은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직접 만나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영광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다림이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기다린다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넉넉고 가만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준비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뭘 준비할까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에 많은 준비의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심지어 정말 지혜로운 5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편지예요. 자기가 이제 죽을 거 얼마 남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어요. 근데 이 당부의 말을 디모데에게 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여기에 5가지 정도 이 핵심만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거예요. 뭘 준비하냐?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고난받더라도 복음 증인 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다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직하게 완수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충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사람은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지키는. 세상에 얼마나 미혹되는 일이 많습니까? 믿음의 변질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요, 믿음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믿음 변치 않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간직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더라도 내 신앙을,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 오시는 이 신앙,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반드시 믿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너희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반드시 주님 오시기 때문에 준비해라. 준비해라. 이렇게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찬 가운데 주님 임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